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이종훈 형제, 저희 친구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저에게 얼굴이 하나도 안 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있는 인도네시아는 중국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중국계로 봅니다. 이렇게. 제가 또 예전에 별명이, 제가 몸매가 좀 괜찮았을 때 별명이 주윤발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별명이 주윤발이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이 주윤발이면 난 샤론 스톤이다. 혹시 홍금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본전도 못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외모 자체가 이렇게 저를 단순한 중국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자 중국계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모상 이렇게 선교사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주님이 그런 좀 빛나는 외모를 주셔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은 장학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종 목사님께서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는 좀 이 예배의 목적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장학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귀한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그런 사랑이 담기고 인생이 담긴 그 장학금을 또 받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전하고 받아야 되는 마음이 뭘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학 선교 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모든 행위를 선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 행위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 행위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또 노력,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또 전도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게 애쓰는 모든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행위보다 더 큰 개념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가운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과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과 기회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교 행위를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선교 행위와 하나님의 일에 교회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남편들의 태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자매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똑같아요? 달라요? 남편 눈치를 보느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데 다릅니다. 제가 대신 답해 드릴게요. 더 친절해졌잖아요. 결혼한 후에.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저 다리 박다 그러면 달 따다 줄 것처럼 했지만 진짜 달 따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결혼한 후에는. 이건 제가 애매한 웃음을 지으셔서 어이가 없다는 웃음인 것 같고, 남편들은, 아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웃음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소리 한 번 안 지르잖아요. 문 꽝 닫고 나간 적 한 번도 없죠.
대답을 못하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익숙함은 소홀함과 경멸함과 무관심함을 낳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닳도록 들었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집사님께서 제가 학렬을 따라보지 않았지만 우리 형님이라고 한다면 남기호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가슴이 이렇게 뛰죠.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낯설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모를 수 있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인철이라는 서울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과 교수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서울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번째로 꼽히는 강의 중에 하나의 강의이고 그런 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그 질문에 이 사람은 자기는 망설임 없이 이 주제를 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프레임,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의 틀, 세계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은 그 사람의 이 프레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하나의 틀, 그리고 세계관.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 프레임은 뭘까? 그 심리학자인 최인철 교수에게 그 사람이 항상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전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프레임이었다면, 하나의 틀과 세계관이었다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틀, 그 세계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프레임입니다. 틀. 우리 친구들은 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 세계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춘철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프레임, 이 틀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깔린 기본 원리이고 동시에 행복과 불행, 합리와 비합리,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상생과 갈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어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프레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를 가르는 하나의 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중요한 설교겠어요? 안 중요한 설교겠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하겠죠. 네, 제가 억지로 막 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눈빛을 안 마주치려고. 원래 선교사랑은 눈빛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마주치면은 선교 나갈까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들 이해해요.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틀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프레임이 되고 인생을 해석하는 그 안경이 되고 기준과 원리가 될 수 있다면 인생 대박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을 통하여 결정과 선택 가운데 이 기준과 원리를 따라 할 수 있고 내 인생에 선택하지 않았던 고통과 예기치 않았던 그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틀에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실패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의 경우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안고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이끄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차지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는 그 부정적인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각박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목사든 선교사든.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들을 배우게 되면 그 고통이 사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 그 아픈 고통, 아무에게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그 인생의 고통이 사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에 안아줄 수 있고, 누구든 그 품에 안기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잃어버린 영광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이란 뜻은 에덴 동산에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 안에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 흘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누리시는 완전한 기쁨을 아담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자신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신이 수치스러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아내를 향하여 누가 이것을 먹으라 했더냐 물으시니까 사탄이 준 저 여편네가 줘서 저 여편네가 줘서 먹었어요 이랬죠.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편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성경편에 여편네라고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그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까고 저 여자도 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런 남편을 내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나쁜 남편이라고 그러죠. 내자로요. 예, 아주 나쁜 남편입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그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기쁨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위대하심과 크심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것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기도인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가능한가요? PPT가? 예,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예, 본문이 나와 있고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날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의 자신의 인생의 그 비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핍박하고 포악자로서 회방하였던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해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수건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이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의 신이 사로잡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눈봉사로 블라인딩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눈봉사되게 가려버렸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창조 때에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각자 가운데도 재창조를 하실 때 경우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오셨어요. 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찬양한 적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 없는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인생의 본질이 결핍이지만 늘 부족하지만 내 중심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이 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고 저의 경험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선교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습관의 종족 가운데 저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탄이 저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하여 이거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목사의 아들이라고 선교사의 아들이라고 저절로 예수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두고 싶죠.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심고 신앙 교육을 심고 심지만 선교사 자녀도 목사 자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여기로부터 신자의 찬송이 성도의 감사가 성도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회심은 단지 한 번만 경험하는 이례적 사건일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계속되는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3장 18절에 저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보면서 닮아가요. 저도 제 아내랑 닮았습니다. 몸매 빼고. 예, 제 아내가 좀 말랐습니다. 예. 그런데 닮았대요. 몸매 빼고. 예. 서로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고아가 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가장 탁월한 상담가가 되셔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과 변화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소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기도할 때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길가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영광을 보면서 영광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대사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를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가 누구신지 그 아름다움을, 냄새를 맡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꿈꾸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저 옆편네를 욕하고 이웃을 욕하고 남의 탓을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수치스러워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것들로 자신을 가리고 거짓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 삶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분열이, 사람과의 분열과 나와의 분열을 낳았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회복을 갖고 와야 될까요? 사람들과 회복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나 자신과 회복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기도해야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네,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는 기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거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보았다면, 그 영광을 보았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 날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2의 회심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뭘 갖고 평가합니까? 수능 점수, 대학. 죄송합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조금이라고 했으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조금 살다 보니까 너무 대학 그것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청년 사역을 또 오래 했습니다. 똑똑하니까요, 똑똑하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국제 경찰이 뜨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도 위로되고 죽어도 위로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위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의 위로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거 알면 당당해집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존재와 의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막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1000번 부른 찬양이 어떻게 새 찬양이 됩니까? 새 노래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새로우면 10,000번을 불러도 그건 새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랑이 새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은혜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그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 한번 또 띄워줘 보십시오. 넘겨주시면 다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이 발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산되는데 그것은 태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다른 흑암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발산되어진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달에게 오면 이 달은 그 빛을 받고 반사. 태양 없이 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사체 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발산체이고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 그 영광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눈을 뜨게 되어서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봐야 그 영광의 광채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를 포함하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나의 운행 심사 가운데 드러나는 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말투, 눈빛, 나의 손짓, 발짓,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받아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러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탈취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늘 두렵습니다. 왜요?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제 영광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이주근로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임금체불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께 전화를 걸으면 대부분의 사장님들, 제가 만난 분들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BMW가 2대인데 월급을 안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이분이 막 30분간 욕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잘 쓰는 그 두 장르가 있는데 동물하고 숫자를 아주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목사일 때면 제가 여기서 담지는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서. 자꾸 17 다음 숫자를 자꾸 쓰시고, 하여튼 이 고기 종류인데, 음식 종류인데 그거 자꾸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30분간 욕을 막 듣고 나니까 이렇게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끝나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려고 그랬죠. 반사, 딱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다 돌려드리려고. 근데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어려웠겠지. 선생님, 형 마음이. 그치? 공감해줘. 이렇게 좀.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사는 법이야. 그래서, 근데 그 욕을 듣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는 제 이름을 사랑합니다. 제 명예를 사랑합니다. 누가 저를 뒷담화 쳤다고 그러면 저는 그를 축복하고 막 바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 절대 안 듭니다. 힘만 있으면 그런데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한 적 없고 한 번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받는 것은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나라, 나의 이름, 내 뜻은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린 주기도문을 늘 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나라와 내 이름과 내 뜻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하죠. 용감하게 하나님 내 뜻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 나라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한 번만 넘겨줘 보십시오.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PPT를 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한 말씀 칸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회심이라는 것은 행위와 의식, 술과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예배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위와 의식에 영향을 주는 신념의 변화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끊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회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신념과 이 세상을 해석하는 틀과 프레임과 이 세계관이 바뀌는 그 회심,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여야 합니다. 정말로 중심이 바뀌는,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눈을 떠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넘겨주시면 이 표가 나오는데, 이 표에서 넘겨주십시오. 그냥 넘겨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바울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에요. 내 손에, 내 눈에, 내 입에. 바로 그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선하심이, 예수의 아름다움이, 예수의 긍휼 많으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인 분들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공부해서 남주기 원해요. 왜 공부하는가? 여러분들은 공부할 기회를 누렸지만 인도네시아의 30%, 40%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안 태어났을까요? 저는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요? 왜 좋은 부모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신 기회. 아까 그 말씀을 자꾸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대요, 내 안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의 몸에 항상 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는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태도를 통해. 질그릇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질그릇은 가장 흔해 빠진 그런 컵과 같은, 일회용 컵과 같은 그릇인데 그것들이 깨져야 그 깨진 질그릇 사이로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패턴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다시 띄워주시면 그 5절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선포한다. 이 아까 살펴본 대로 4절과 6절은 한 그리스도인의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더라. 4절에 6절에 보면은 누구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더라. 그런데 그 말씀 사이에 5절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은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냐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해서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주권과 왕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자발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길 원하고 내가 종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종된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아빠로서 가부장적인 유교 전통에 우리의 전통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섬기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주인은 지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 자발성, 누가 종되기를 기뻐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종이라 자처할 만큼 내가 종이 될 때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나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증거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발성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성과 기쁨.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분 장로교 다 세례받을 때 묻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존 파이퍼라 목사는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영어를 좀만 쓸게요. 그 영어 300단어 내에서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존 파이퍼는 이렇게 해석해요.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by는 전치사고 enjoying은 동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별로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안 웃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문제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 기뻐하기 원하네. 내가 기뻐하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무엇을 함으로써, 서울대학 감으로써, 교회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스러워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더 영광되지 않아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원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갑자기 애들이 실실 쪼개고 다니면 두 가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뒷조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애들이 갑자기 쪼개고 다니면 분명히, 그리고 그런 애들은 눈치도 없이 청년부에서 20살짜리가 이제 막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29살, 30살 언니들한테 막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JM이라고 그래요. JM은 전문 용어인데 재수무, 재수 없다는 용어예요. 그런 취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막 애들이 1살인데 말을 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옹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3살짜리인데 피아노를 쳤대요. 그건 피아노를 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때렸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막 천재라고 돈 내고 자랑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슬픔은 감출 수 있지만 기쁨은 감춰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좋으면 얼굴에 태가 나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애들이 3명이거든요. 제 여기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예요. 제가 좀 이쁜 사진만 골랐어요. 요즘 살이 쪄가지고 이런 말하고 다니면 큰일 나는데 옛날 좀 덜 살 때 사진 찍었고 얘 둘째인데 우리 어머니가 둘째로 그렇게 예뻐요. 야, 그렇게 둘째가 예쁘다. 엄마 절대로 티내지 마세요. 야야, 나 절대로 티 안 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쁘다고. 그런데 제 아내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며느라, 경우는 어렸을 때 더 이뻤다. 이진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얘기를 아내가 누구한테 했더니 네가 난 애보다 내가 난 애가 예쁘다. 이런 해석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네요. 이건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아이가 삼성이 키우는 인재였어요. 이 첫째, 둘째가 삼성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 받았어요. 근데 이제 원래 삼성 어린이집 여러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이 안산 원곡동 그 이주민들이 많은 곳이라 외국인이 많다고 사람들이 안 보내가지고 저희 아이는 쉽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원래 3살 때 유치원에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명 나와봐. 여기 자매 이름이 뭐예요? 자매라고 생각하는 분 이름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 뭐야? 가원이가 예를 들어 3살 때 유치원을 갔는데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원이가 지적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삼성 어린이집의 그 규율이야. 그런데 내 딸이 지적을 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적했어요. 수아 나 이렇게 그 얘기를 너무 재밌게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까 선교사가 눈 안 마주치잖아. 재수없으니까. 그래 안 마주치는데 부름 받을까 봐. 그런데 청년 집회 가면 막 갑자기 애들이 기도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근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히브리서 말씀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생각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고 그걸 전파하고 싶을 뿐 아니라 내가 종됨을 전파하고 싶은 자발성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저 첫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또 심부름을 시켜. 진짜 짱나. 완전 개짱이야. 이랬어요. 개짱은 여러분 매우라는 뜻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실까봐 이해하지. 자네들은. 그치? 개짱 그런 거. 개 짜증나.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다니 정말 영광스럽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나에게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언해요. 그리고 성취될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쁨. 제가 잘 못하지만, 물론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이제 성교에 관한 짧은 내용을 빨리 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교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왜 존재합니까? 인생이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부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식을 왜 키웁니까? 하나님의 영광. 왜 일합니까? 왜 설교합니까? 왜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백문일답입니다. 교회의 목적, 선교의 목적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그 위대한 선교를 감당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 다음 아내가 중풍에 걸리고 아이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학생들이.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보니까 희생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예요. 헌신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생이라뇨. 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이 없어서 헌신 예배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이라는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를 주신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런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이 헌신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헌신이라면 헌신이라고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헌신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를 보면서 온 천하 만물이 온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방언들이 나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모든 24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면 나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었을 텐데. 그럴 때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그때 요한은 주님이 면류관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씌워주시고 면류관 토스 대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아빠고 엄마고 다 하는 일들이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저번 주 제가 이종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어요. 거기에 인생의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함께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인생의 수많은 힘듦과 골짜기를 지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가난과 고난을 선택한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나 우리 교회와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과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허락하신 것으로, 그리고 그 고통마저도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너무나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넓은 품이 되어서, 모두는 아닐지라도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항상 내 안에 오면 내 품에서 쉴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고 지탱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볼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쁘게 사는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에서 소외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환난 날에 주를 부를 그 기회를 찾아 주님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겼다는 건 물질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기를 애쓰고 그 안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압도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계속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저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이 친구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이들 그거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살아도 위로고 죽어도 위로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이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제 남은 인생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고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희생을 희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이 교회 구독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과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